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를 우리가 은총 가운데 허락받고 벌써 전반기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주의 은총으로 말씀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상당히 많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빈소를 차려놓지 아니하는 무빈소 장례가 이제 장례 문화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안실을 두지 않고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식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많은 물품들이 필요하고 또 식사도 대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장례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다 하는 것도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복잡한 절차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가 나도 가족 중심의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니까 형식적인 타인들의 조문에 대해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성이 강해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난 6월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거의 한 72% 정도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내가 죽은 뒤에 이 장례를 무빈소 방식으로 치를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답변을 보면서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남아있는 후손들이 또 3일장을 치르면 3일장 하는 거고 5일장 치르면 5일장 하는 거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장본인들은 무빈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 하는 72% 정도의 답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까지야 조문객을 받는 것이 전통적인 이제 방식으로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80.3% 정도가 이 무빈소 장례식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가족 중심의 가족장으로 조문도 받지 아니하고 음식도 제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장례식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답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세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간소화하는 것, 그것도 세태의 흐름이지만은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고인을 추모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상을 당한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줄어들 수 없는 본질이 된다. 죽음 앞에서, 특히 장례 문화 앞에서 이것은 변질될 수 없는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또 교회의 장례는 그게 무슨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화장 예식을 진행하고 또 매장 예식을 진행하고 하는 것, 이게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뒤에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희망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유족들 가운데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 이 장례식을 진행하는 교회의 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천국 소망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장을 접하는 교회로서 아주 많은 장례식을 진행을 합니다. 요즘이야 좀 뜸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장례식 도중에나 장례식을 마치고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듣기 좋아라 하고 하는 이야기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들의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은 결코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예식으로 장례식을 참여하다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런 방식으로 환송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듣는 말입니다. 또 이 교회 예식으로 장례식을 참여하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은 다음 주일부터 우리 아들을 따라서 교회 출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교회 최근에 장례식 중에 강현호 집사님 소천시에 이제 화장 예식을 진행하는 중에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우리 조은아 집사님 조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식으로 장례식을 하는 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은 아직 하지 못하지만은 아들은 이미 교회 출석을 하고 있고 아들을 따라서 이번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조용한 장례를 택하는 것,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슬픔을 나누고 위로받는 가정까지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 이 공동체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유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이 내용은 본질에 해당된다. 그런 거죠.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적이다, 영혼에 관한 이야기, 육적이다, 육체에 관한 이야기,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비록 죽어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원래의 흙에서 왔으니 또 티끌에서 왔으니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우리 모두는 이 영혼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이런 장례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신앙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본질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정죄 또는 정죄함이라고 하는 용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 정죄하는 일은 금물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네가 죄인이다, 사법적인 절차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정죄하는 것,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에 보면은 그 정당들이 많이 있죠. 정당의 이름들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정당이 수십 년 내려오고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어느 때는 좀 헷갈릴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정당 이름 가운데 이 바퀴벌레 국민당이라고 하는 정당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바퀴벌레 국민당. 실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바퀴벌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인도에서 그 Z세대를 중심으로 청년층들이 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정당입니다. 물론 기존의 정당과는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풍자적인 가상 정당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젊은이들의 운동단체처럼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정당 이름이 바퀴벌레 국민당입니다. 근데 왜 이런 당이 생겼느냐? 지난 5월 15일에요. 인도의 대법원장 수리야 칸트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재판 도중에 취업난에 시달리고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취업도 못하고 발 붙일 곳도 없어 사회를 공격하는 바퀴벌레,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다. 젊은이들을 향해서, 젊은 층을 향해서, Z세대들, MZ세대들을 향해서 이런 비하하는 발언을 대법원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또 이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큰 공분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지 딥케라고 하는 청년 활동가가 이 망언을 풍자하기 위해서 5월 16일 바로 그 다음 날이죠. CJP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을 합니다. CJP. CJP는 지금 인도의 여당인 BJP를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의 이름, 이니셜입니다. CJP. 여기 C라고 하는 것은 커크로치,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클로치 잔타 파티, CJP다. BJP를 풍자하기 위해서 CJP라고 하는 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퀴벌레다 하면서 바퀴벌레 가면을 쓰고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냥 한두 사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정당에 가입하라고 하는 저런 포스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BJP보다도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가 훨씬 많은 숫자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정당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나라의 대법원장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바퀴벌레니 또 이런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다. 대법원장의 말은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정죄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의 인도의 그 모디 총리,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힌두교 보수주의 정당 대표입니다. 그 선교사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발을 못 붙여요, 지금. 이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고 우리 교회 오셨던 정호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을 그래도 꽤 했었는데 다 쫓겨났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게 지금 모디 총리의 정책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근데 이 최고의 법정인 대법원장이 그런 정죄하는 발언을 함으로 인하여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 결국에는 교육부 장관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죠. 정죄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참 이게 강력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단호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를 하고 죄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 여기 정죄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당연히 헬라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헬라 말의 단어는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타크리마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리라고 하는 말, 중간에 있는 그 뭐뭐 아래에 있다. 또 그 재판이라고 하는 그 용어, 그리고 뭐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형벌의 결과. 그러니까 크리, 카타, 마 이것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카타, 크리, 마 죄 지은 사람에게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벌을 준 형벌의 상태에 놓인 이게 정죄함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구형이 되었다. 죄에 대해서. 죄가 정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정죄라고 하는 것은 유죄 판결입니다. 죄인들에게 내리는 유죄 판결을 말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법적인 신분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카타크리마,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그게 그 당시에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고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질 정죄, 카타크리마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의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문장은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이 결코 판단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어떤 범법을 저질러도 정죄함이 없느냐라고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종교를 분석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금방 드러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7, 80%를 구분을 해보면 교회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현행범이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보면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는데, 이걸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마지막 두 절을 읽어보면은 좀 더 확실해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거 여기 보면 사망으로 대표가 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실존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힘들이에요. 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고요. 가장 무서운 것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세력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력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체험이 없다면요, 1절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허무맹랑한 종교적인 독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1절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이게 인간의 육체와 영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은 절대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의 영역이 따로 있고 영적인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둘 사이가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하고 어떤 영적인 차원, 당연히 분리가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따로 뚝대 가지고 이 둘을 분리시킬 수는 없다라는 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취급을 받은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고귀하니까, 또 육체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니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 육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살로 이루어져 있고 뼈로 이루어져 있고 피로 이루어져 있고 물로 채워져 있는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냐? 그걸 가지고 육의 생각 또는 육신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좀 더 생각을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만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이 유일한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 자체, 그런 종류의 욕망이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육체의 삶은 더러운 것이고 지저분한 것이고 깨끗이 못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거든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물론 정상적일 때,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 그 신앙관, 거기에 따른 유혹, 이게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조금 좀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생각들이 죽음을 불러오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7절에 보면 어디까지 표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고 받는다라는 그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우리 충청도식으로 짓거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처럼 말이죠. 물론 일종의 만족감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근본에서는 이게 평화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7절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의 굴복을 완벽하게 하는 거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율법에 매달리는 것이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통해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국들은 전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고 강변을 하지요. 이게 다 근본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생각이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야망이 곧 육신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그 입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무슨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 자체가, 행위 자체가, 결론 자체가 육신의 생각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세상 논리인데 뭘 어쩌라고요. 이겨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세상에서 이게 죽음의 충동 속에 몰리고 있는 우리들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육신의 생각 외에 다른 것을 모르면, 영의 생각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의 생각 아니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도대체 영의 생각이 뭐냐 하는 것이죠. 9절로 11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에 속한 것이다. 그게 바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제도나 원리에 현격하게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영적인 일인 창조에 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사랑의 능력에 더 집중하는 것, 그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영적인 생각, 그러니까 영에 관한 것, 그러니까 뭐 저 하늘나라에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7월에 행동 강령이 물을 아껴 씁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안식의 능력에 더 집중하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육신이라고 했으니까 요 둘은 좀 구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그 헬라어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육체에 관한 표현입니다. 하나가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플래시라고 하는 용어죠. 또 하나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body라고 하는 표현으로 영어 표기가 됩니다. 사르크스는 말 그대로 동물처럼 살아가는 몸뚱아리는 사르크스예요. 죽어라고 먹고 배설하고 그저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 여기 소마, 이것도 몸을 말하지만은 어떤 몸 상태냐? 인격적인 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몸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몸이니까 그냥 이 살덩어리, 뭐 뼈, 물, 피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몸이지만은 인격적인 몸뚱아리의 생활, 몸은 몸이지만은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몸, 이것을 소마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영이 산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이 영으로 살아가는 것, 소마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고.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다 소멸합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들 저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죽음과 늘 동거 중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두려움이 육체의 죽음 아닙니까? 이게 죽을 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게 죽을 몸도 살린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힘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비록 죽을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과 기쁨과 안식과 평화와 자유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게. 마지못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희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매일같이 후패해 가지만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후패해 가요. 그러나 살리는 영과 함께하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바울의 선언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집사람과 이런 대화를 가끔 이전보다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불친절하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교인들 중에도 많이 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하는 환자들, 가족들을 위해서 좀 친절해 줬으면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의사들은 항상 환자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벼운 환자부터 중환자로 또 심지어는 곧 돌아가실 분까지 상대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상담도 하지만은 진료를 하고 또 어느 때에는 또 가서 수술도 해야 되고 이빨도 치료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의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의사들이 번아웃이 오기가 쉽습니다. 진을 뺀다고 표현하죠. 진을 빼는 거예요. 진을 빼는 거. 만약에 환자들이 오는 환자들마다 모두 다 똑같이 친절하게 계속 웃으면서 또 많은 말을 해주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감정이입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 의사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곧 죽어요, 그러면.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담하러 오는 사람에게 상담자가 그냥 온갖 것을 다 그냥 온 기운을 다 바쳐가지고 상담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가장 좋은 상담가는 내담자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 그게 제일 좋은 상담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 병원 신방을 하면서 참 느낀 게 큽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부터 뵀던 분이시니까 우리 게 교인이에요. 너무 친절하신 분이시고 또 뭐 정숙한 분이시고 또 인격적인 분이시고 말씀도 별로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너무나도 신앙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신데 이제는 목사를 못 알아보세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라고 그래요. 그 전에 막 주먹을 쥐면서 때리기도 하시고 막 꼬집기도 하시고 눈에 화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목사를 대합니다. 안타까운 시간이죠. 그래도 꼬집히고 맞고 욕을 먹더라도 이분이 좀 더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많이 두들겨 맞고 멍이 들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목사의 심정이죠. 적어도 주님처럼은 못하지만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들어주고 공감하고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분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메어지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정신이 온전한 것 같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내 의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게 우리 몸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르크스로서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사르크스로서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살리는 영이 함께하시는 소마로서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놀라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계절 너무 덥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충성스럽게 산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몸은
겉으로 볼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니 살아있는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있는 몸으로 희망을 삼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뚱아리만 생각하면 참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무 하나 건질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또한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또 몸이 죽더라도 영원토록 살 것을 믿는 영생의 삶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이 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여름 계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영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